사랑하시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93장, 통합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시면서 9월 24일 온라인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어제에 연이어서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그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창세기 전체 50장의 긴 역사가 어느덧 맺어져 갑니다. 본문은 야곱의 임종을 그리고 내일은 요셉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 전체 50장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12장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나머지 전체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되는 25장부터 지금 49장, 50장까지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로 마감이 됩니다. 왜 야곱의 생애가 이토록 긴 지면을 할애받고 있습니까? 사실 야곱은 실수도 많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마치 우리 인생의 대리자처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뿐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이곳 애굽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 묻힌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이제 그 매장지에 묻혀야 한다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숨을 거둡니다. 참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아버지가 자신에겐 무관심했고 어머니인 리브가가 자신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에게 갔지만 그 후로 어머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삼촌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종처럼 일을 합니다. 처음 7년은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위해서 6년을 일해서 도합 20년을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결국은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 2명을 첩으로 삼으면서 12명의 아들도 낳았고 아주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에서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랜 후에 야곱을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슬픈 나날을 살았지만 결국 요셉도 만나고 남은 여생, 즉 14년의 마지막 인생을 평안하게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하나하나를 다 축복하고 그리고 눈을 감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히길 소망하였고 그리고 그 소망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그곳에 묻힌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자손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야 했어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먼저 가 있게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자손들도 그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이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묻힌 곳이라면은 한 번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야곱이 애굽에서 아주 먼 곳에 묻히게 되지만 결국 그의 자손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임종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로 아버지의 장례를 국장 수준으로 성대하게 치렀지만 사실 그것은 야곱에게는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아들들에게 자신이 돌아가 묻힐 곳만 지정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분들이 이렇게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약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나 내가 죽어서 묻힐 곳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와서 볼 곳, 그곳은 그냥 자손들에게 편안하고 쉬인 곳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 보좌 앞에 더 이상 햇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밝은 광채가 비추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와서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육신이 어떤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뜻이 있는 곳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우리는 준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찬양했습니다. 참 이 찬양은 제가 좋아합니다. 가사도 좋고 곡도 참 좋은 찬송가인데 마치 장례식 전용 찬양처럼 평소에 많은 분들은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3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에 있을 우리들의 장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안연한 마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쌓으면은 어떤 금전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하여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면은 건강하여서 죽지 않을까 생각하며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으로 나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생애는 파란만장했지만 그는 정말 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성품과 생활이 성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도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잘 죽는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적표는 그 다음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내촌 감삼 우치무라 간조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껄껄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승리해야 됩니다. 돈이 아니고 또 어떤 건강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생애는 성공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죽음에 대한 내용, 장래에 대한 내용이어서 좀 이렇게 아침부터 심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리얼리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혜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다 투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비록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고 그리고 삶의 여러 고난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 아침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찬송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야곱이 정말 참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또 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저희들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그 영생을 향하여서 말씀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죽음에 대한 생각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그 관문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가야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오히려 기쁨과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24일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인데 야곱의 그 말년과 임종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가 맞춰진 것처럼 우리들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벌써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돌아갈 본향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과 또 믿음의 유훈들을 잘 남길 수 있는 복된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을 위하여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